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바로에게 가서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거는 출애굽기 5장 1절 그리고 9장 1절에 말하는데, 내 백성을 놓으라,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내 절기를 지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을 9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7가지를 주시면서 율법에 명시하셔서 그런 절기들을 지키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7가지 구원의 길을 하나로 요약한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1년 동안 7개를 지키면서 출애굽으로 구원을 얻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다 천국 창고에 모아드린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큰 7개의 절기를 일주일마다 함축해서 매일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22절부터 처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올라가셨는데 때는 수전절이고 그리고 겨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한우카 하면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미국에서는 한우카 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크리스마스 전후에 이렇게 지키는 건데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의 수전절을 바로 이스라엘 히브리어로는 한우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우카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절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BC 167년에,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대로 예수님 오시기 한 150년, 16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리아 쪽에 있는 셀루커스 왕조의 그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헬라화 시키기 위하여 유대를 강력하게 탄압하는 종교 정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 토라를 불태우고, 그 다음에 절기를 없애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금하고, 그거 어기면 죽이고, 더 끔찍한 일은 BC 167년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번제단에 돼지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에 예언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물건을 세워놓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돼지를 잡아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 일이 완전히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모딘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마타디아스, 마띠아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그의 아들 4명과 함께 혁명을 일으킵니다.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이름들이 마카비인데 그 아들인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3년 동안 아주 약한 전력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무장투쟁을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다시 정복하게 돼요. 그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게 돼요. 그 우상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거기를 정결케 하려고 하는데 성전은 아무 기름이나 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 등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기름, 이렇게 정결한 올리브유를, 감람유를 태웁니다. 근데 그게 하루치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하루치 기름으로 8일 동안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 기름을 가지고 준비하고 만들어 오기까지 8일이 걸렸는데, 그 하루치의 기름 분량을 가지고 8일이 불탔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촛대가 있잖아요. 그걸 메노라라고 말하는데, 한우카가 바로 상징하는 것이 성전을 정결케 회복케 하신 것이고, 그 상징적인 거 뭐냐, 촛대가 8일 동안 그 하루치의 분량의 기름을 가지고 불태웠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한우카 수전절인 것입니다. 비록 구원의 절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고 있는 그 절기에 가서, 성전에 가서 이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그 대제사장과 그런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밝히 좀 말해달라고.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설교, 기적, 표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예언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자꾸만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내게 말씀하소서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사람들의 그 관이 있어요.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에 모든 산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러니까 시온산이 굳게 선다는 거예요. 주변의 작은 산들이 다 그 시온산을 바라보며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 가며 이르기를 시온산으로 몰려들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성전으로 다 몰려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이 또 오늘날 유태교 랍비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산으로 몰려오게 하는 사람,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여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그 예배를 다시 회복시킬 사람. 세 번째가 뭐냐? 율법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율법 그대로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고 이 율법을 온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사람. 그럼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지키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그 율법을 배우고 유대교에 입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결국은 유대인 중심의 구원을 말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뭐냐? 메시아는 율법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다 율법을 지키도록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복잡하게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정치적인 일도 할 수 있고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일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온 세상이 율법을 지키도록 만드는 그것이다.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야.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막 다 뒤엎으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자기들이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특히 그걸 대표하고 있는 그 안식일, 그 안식일을 일부러 일을 갖다가 자꾸만 하시면서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메시아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도록 만들고 그 율법을 다른 사람들이 지키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 없다. 그리스도 아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약간 어려운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복음처럼 세 명이 동시에 한 예수님을 봤다. 세 종류 곳에서. 그래서 이걸 같이 본다. 공관이에요. 함께 한 물체, 한 예수님을 자기 있는 장소에서 같이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이에요. 이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사건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종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건 중심으로 딱딱딱딱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읽을 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위가 뭐냐? 내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본체고 이런 말들을 계속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람들에게 하니까 그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너무 어렵다. 어떤 표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근거다라고 해서 말씀을 쭉 설명하시고 오병이어 하신 다음에 또 쭉 설명하시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또 한참 설명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율법을 파하시고
왜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신의 산에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하신 분이 율법이 뭐다라고 정확하게 명령해 주셨어요. 명해해 주셨어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를 갖다가 자꾸만 꽉 조이는 괴상한 금지 조항이 아니라 율법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이었지, 일곱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이었지, 안식일을 통하여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백성의 자유함을 얻는 것이었지, 오리를 가지 말고 사람이 병들어 있어도 고치면 안 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바른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왜곡해놨는데 그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파하면서 그 이유가 바로 안식일은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라는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교를 뒷받침하는 큰 기둥이 뭐냐면, 예수님은 성전, 유대교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성전 우상 숭배, 건물 성전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율법이라고 하는 조항을 그 본뜻이 아닌 장로들끼리 해석해 놓은,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으로 인도하도록 만들어낸 그것을 맹목적으로 지키고 있는, 문자적으로 맹목적으로 지키고 있는, 그러나 실제 율법은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그것과 함께 예수님이 그것을 어기셨는데, 하나 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든 말하십시오, 우리에게 말해주십시오 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바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생각할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또 오늘 본문에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뭔 의미 같아요? 그거는 그 말에 반응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이면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다. 그 말은 너와 하나님을 동등된 것으로 여긴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그 선언이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천 년간 모세로 말미암아 십계명이 그리고 율법이 이 땅에 오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다 만들어놓은, 그러니까 이게 수천 년, 최소한 1500년, 좀 더 본격적이라고 말한다면 히스기야 요시야 왕 때 율법 부흥운동,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 회복 때 학사 에스라에 의한 율법 부흥운동 때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만들어내기 시작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 방법, 장로들의 유전, 이거를 30 정도밖에 안 된 30대 초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것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안식일은 그게 너희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 지키는 금지 규례는 그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거다.
여러분 어떻게 30대 되시는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통달한 천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수여해 주셨던, 시내산에서 직접 주셨던 분이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은 그때 육체되시기 이전에 제2위 하나님으로 그때 함께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수여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만들고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 율법과 상관없이 이상한, 괴상한, 우스꽝스러운 금지 종교 되어버리니까 그건 율법이 아니야, 그건 구원의 길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여 주시고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바꿔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선언 속에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분,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거하신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것만 말한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며 그분이 우리를, 그분과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권위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을 단번에 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3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거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하여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으로 오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가 되시기 이전에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때 성자는 보이지 않는 영이셨어요.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말하고, 그때는 보이지 않는 영이었기 때문에 그 성육신 하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예수님은 영이셨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있는 게,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 다 영이시기 때문에 같이 계실 수 있다,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부터 우리와 똑같이 걸어 다니시고, 우리와 똑같이 잠을 자시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따라서 어린아이로 출생하셔서 육체가 자라시고 이제 30세의 청년까지 자라시고 하는 이런 분이신데, 이분이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이런 말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 말하냐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구원하고 연관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육체가 되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영원토록 그와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계속 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항상 함께 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기뻐하심으로 영원토록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어떤 방법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신다는 거예요. 육체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만 그분이 성령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늘 주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이 사건,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고 사역 방식이기도 하고, 그게 우리 구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바디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는 지금 여전히 똑같이 죄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조금만 틈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죄의 욕구, 죄의 소원이 내 속에서 계속 끌어오르는 그런 사람인데, 이게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또한 성령만 거하세요, 영이셨던 예수님도 거하시고 영이셨던 하나님도 거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모습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첫 인간을 창조하셨던 창조의 원리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피조물로서 경배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사하며 해나가는 사람, 이 사람을 생명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육체의 바디가 썩지 않아요. 계속 가는 것입니다. 늙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죽음의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경제의 고통도 없었고, 사람과의 관계의 고통도 없었고, 사건 사고로 오는 멸망의 아픔도 없었고, 늙게 되는 우리의 노화도 없고, 질병도 없고, 마지막 육체의 썩음과 해체도 없어요. 이런 사람을 생명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생명이 영원토록 오래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것 정리한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이게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다시 한번 말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러하셨듯이 육체를 가진 우리도 예수님의 성령을 모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이 되는 건, 하나님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피조물로서, 본래 아담으로서 돌아가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준 이 거룩한 율법, 온 세상을 이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만드는 자가 메시아인데, 아니 메시아가 와서 율법을 파괴하고 또 어떻게 메시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본다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그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이 갈릴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거긴 변방이었어요. 거기는 어부들이었고, 거기는 그냥 장사나 하고 있는, 아주 핍박받는, 예루살렘은 수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산성이고 다윗 성이 있기 때문에 사내립이 와도 한참 동안 둘러싸도 정복시키지 못할 정도로 단단한 요새예요. 그러나 갈릴리 지방은, 거기는 이 해변길이 지나가는 무역로요, 군사 요충지니까 좀만 힘이 있으면 북쪽에서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내려와서 점령해버리고, 좀만 힘이 있으면 에돔, 아니면 모압, 아니면 이쪽 다른 나라들이 계속 침범하고 애굽이 올라와서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늘 짓밟히고 전쟁의 포로가 되고 늘 빼앗기고 늘 이 약탈당하는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있었던 사람들, 그런 불쌍한 천한 사람들, 흑암에 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가진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꼬고 또 뭘 해도 그 말씀을 금방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금방 받아들이는데, 나는 거룩하다, 나는 좋은 자리에 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게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율법을 파하시면서 안식일을 파하시면서 하신 말씀처럼 율법은 금지 조항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차 생각할 때 지금 유태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아주 엄격하게 잘 지키고 있다. 율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잘 지키는 거다. 근데 예수님은 숨 막히게 그렇게 지키지 말고 좀 리버럴하게 자유스럽게 지켜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거고, 그리고 기독교는 그 사람들이 좀 숨 막히게 지키니까 그렇게 지키지 말고 리버럴하게 지켜라. 예수님을 통하여 지켜라. 그게 아니고요. 율법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7가지를 절기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과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음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 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의 보좌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모든 절기들과 이런 모든 성막과 제사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문자에 잡혀서 금지 조항으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끔 지금도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오후까지 율법 지키는 것을 보면 참 저 사람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저 사람들은 잘 지키려고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구나. 그거는 전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표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거라는 명확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을 듣는 우리가 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율법이 그거라는 것을 아는 것, 율법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인격과 연합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으로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분의 인격과 연합해서 그분이 늘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살아계시는 그것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늘 고백하는 자, 그게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 양에게, 그 말씀을 따르는 양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목숨이 길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100세 넘어가지고 한 150세, 200세 되면은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상태로 계속 가면서 200세까지 계속 간다, 300세까지 간다. 여러분 그 병원비 감당 못할걸요 그거?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이 지금 이러한 삶이 연장되어 살아가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새로운 삶이고 에덴 동산의 삶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본래 피조물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오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할 때 오는 그 놀라운 축복, 그 에덴의 축복이에요. 그게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의 죄가 아직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탄이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얻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생, 생명을 얻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싸워야 할 죄와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의 재림을 통하여 끝날 것입니다. 완전히 주께서 오실 때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이제 우리는 부활한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영생의 맛을
조금 체험하고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은 자만 주의 재림 오실 때 부활의 모습을 입어 주님과 함께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땡스기빙입니다. 우리를 정리하면서 우리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에 감사가 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 좀 추상적인 개념인 생명, 진리, 그리고 성령,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된 것,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이 진리가 뭐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진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진리예요. 우리 안에 내 몸이 좀 건강해져 가지고 좀 활기차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본래 거룩한 그 창조 때 범죄 이전의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 생명, 그것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뭐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런 생명과 진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런데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이분은 죄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속하여 주시고 죄를 다 죄값을 담당하여 주시고, 그리고 거룩해진 죄 용서받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받았음을 먼저 감사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함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은 그냥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을 통과하고 죽음 속에서 얻어낸 신앙인의 감사였어요. 여러분이 1년을 감사해 본다면, 아, 내가 어려운 일 없이 어떤 일이 잘 됐다, 우리에게 잘 됐다, 좋은 차도 생겼다, 또 뭐 좋은 집도 얻었다, 이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땡스기빙은 어땠느냐? 우리 알다시피 1620년 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02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8월 달에 출발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배가 빵꾸가 나가지고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한 달 만에 돌아와서 배를 고치고 다시 돌아와서 한 달 동안 배를 다시 고치고 다시 출발했어요. 그 9월 중순에 출발을 했어요. 66일 동안, 지금 배 타면 태평양 건너서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달이면 오는데, 그때는 대서양 건너서 미국 오는데 66일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11월 중순에 도착을 한 겁니다. 도착을 하고 보니까 원래 예상했던 데가 아닌 다른 보스턴 쪽에, 그쪽에 도착을 했는데 정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득권, 먼저 자리 잡았던 사람이 오지 못하게 막아. 그래가지고 정착할 곳을 찾아가지고 자꾸 상륙할 곳을 찾다가 배에서 내린 때가 12월 11일이었어요. 그게 무지하게 추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서 월동 준비 하나 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 다 보내고, 원래 그 계획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추운 겨울을 그냥 맞이함으로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102명이 출발했지만 그 다음 해에 봄이 되었을 때는 53명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미국으로 왜 왔습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 섬기려고. 물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결국은 신앙 때문에 온 사람들이었어요. 미국에 최초로 온 사람들은 우리 요 밑에 제임스타운 있잖아요. 제임스타운에 온 이 버지니아 퍼스트 도미니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 지역 버지니아를. 바로 저 제임스타운에 첫 번째 와서 이미 정착을 해서 거기에 터를 닦아서 거기로 도착하면 살 어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됐는데, 이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또 풍랑 때문에 위쪽에 도착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담배 농사하고 뭐 먹고 살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그 위로 도착했다가 그러는 바람에 온 겨울을 맞이해서 그냥 그렇게 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려고 온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절반이 죽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한 죽음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살아남은 사람도 얼굴에 기름기 흐르고 아주 잘된 축복의 감사가 아니죠. 그 절반이 죽었으면 둘 중에 하나, 내 옆 사람은 죽은 거예요. 내 가족 중에 하나 누군가 죽은 거예요. 우리 자녀가 죽고 아이들이 먼저 죽고 여자가 먼저 죽고 막 그러면서 거의 절반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진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유를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국가가 우리에게 옳지 않은 신앙을 강요할 때에 우리는 그것에 거부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라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거는 당연히 감사하고, 그건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죽음 속에서 우리가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이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나고, 그리고 이 땅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이번 땡스기빙 동안 계속되어지는 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 죽음을 통해서 얻어낸 이 신앙인의 감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을 계속 진행해 가오는 가운데 예수님이 선언하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방법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이었는데 우리도 성령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본래 인간에게 주신 생명을 회복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땡스기빙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